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에 모여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매님, 형제님 또는 직분자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다 형제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인종은 잡다하고 가문이 틀리고 혈통도 틀리고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부모님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참 믿음을 갖지 않은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것이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에 의해서 거짓 형제들을 보면 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들이 아주 선한 행동을 잘하는 것 같고 아주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정도를 따라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따르게 되고 미혹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누가 거짓된 형제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형제에 대해서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형제에 대하여 가라지로 나와 있다. 알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바다려서 참 믿음을 가진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는 뭐죠? 알곡 사이에 누가 뿌려놓은 거죠? 마귀가, 사탄이 그 마음의 생각을 그 마음밭에 사탄이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의 참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나와서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라지가 참 곡식과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잘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래서 더 잘 자라는 곡식 같았는데 어떤 곡식이 더 잘 자라. 그래서 야, 저 곡식이 참 대단하다 했는데 보니까 가라지야. 겉으로 보기엔 똑같고 더 잘 자라고 성장도 더 빨라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걸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가라지야. 근데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 또 착각해서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때는 다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참 말씀으로 뿌려진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복음은 복음인 것 같아요. 말씀은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속에 참 진리의 말씀이 없고, 이게 가라지가 사탄이 뿌린 그 씨앗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가라지는 알곡과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의 경우, 가룟 유다가 가라지였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를 구별했어요? 못했어요? 구별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신임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곡식까지 뽑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라지를 최종 심판시까지 놔두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러므로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인가 참 알곡인가 그것을 본인이 분별을 하고, 옆에 사람들은 잘 분별을 못해. 가라지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회개해서 이거 가라지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뽑아내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가라지를 그대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심판대에 뽑혀서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어서 계속 진리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또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마귀의 씨가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라면 이제 내 자신이 참된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뿌린 그 생각, 가치관을 다 뽑아내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고 참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분별력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형제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시작. 악한 누룩으로 나와 있다.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 세상적인 스펙,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이 거짓 선생들이죠. 자,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그 누룩이, 가치관이 온 덩어리에 가루까지도 번진다는 거죠. 알고까지도 다 물들어 버린다. 누룩하고 가루는 똑같아요, 틀린 거예요? 누룩은 가루가 아니죠. 그런데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 이 가루에 누룩이 번져서 이게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섞일 수도 있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누룩이 뭔지. 그러나 누룩은 누룩이지 가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누룩은 거짓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질시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악한 누룩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 이단, 잘못된 교훈, 죄를 조장하는 행위,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영적 간음, 또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대로 그 안에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이것들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죠. 교회의 이 같은 누룩이 가루에 번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거짓 형제들에게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이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볼까요?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자기도 빛의 천사인 것처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짓 형제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선한 천사처럼 보이려고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위장. 그래서 자기의 말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말을 듣고 미혹될 수 있도록 그 성도들 앞에는 아주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나는 잘못된 복음을 가졌다 갖고 잘못 살아가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오히려 더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이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전에 다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을 알았는데, 그분은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인품이 그냥 참 겸손하게 들어요. 항상 인사를 해도 아주 90도 남자가 신사분인데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그냥 얼마나 천사처럼 보여요. 또 어느 날 그 옆집을 신방 갔어요. 옆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려 했더니 그 옆집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짐이고 뭐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집은 허구한 날 저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그 부인도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는 둘이 난리가 난 거죠. 성가대도 쓰고 아주 신앙이 아주 대단히 좋은 집안의 그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이 싸움쟁이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겉모습 보는 거 볼 때는 저분은 겸손하다. 그 모양으로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론에 비추는 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밝힐 때 보면은 목사님인데 선한 일을 한다고 고아도 돕고 여러 일을 하는데 그 뒤에서는 또 착취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는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해갖고 많은 이런 자금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뒤에서 또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아주 힘든 모습들 그런 거 보여주면서 거기에 기부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속으로 착취해서 결국은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적으로도 시끄럽습니까?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말이나 행위를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가 증거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인가, 참된 은혜의 복음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한다든가 다른 중보를 말한다든가 또 그것을 어떤 선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일단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기에는 굉장히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아주 좋은 교회 같죠. 아주 그냥 열심히 순종하는 교회,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는 교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처럼 집을 낳아도 다 그냥 방까지 얻어줘. 집을 낳아도 다 먹여줘. 누가 세상에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학교를 안 다니고 하도 여기서 먹여줘. 우리 사랑이 많은 것 같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단은 그런 게 그냥 속에는 거짓말로 가득한데 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위장하고 모든 거 다 거짓말을 가리키죠.
이렇게 거짓 형제는 오늘날에 더 극성맞게 하고 오늘날에는 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 거짓 형제는 어떻게 들어오나? 어떻게 들어오나? 자, 요란하게 등장하는가? 자,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가만히 들어왔다. 거짓 선생은 요란하게 아주 큰 소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큰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그 이단들 보면 교회 올 때 소리 내고 와요. 자기가 신천지다, 나는 뭐다, 이거 말하고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10년 20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결국은 정체가 드러날 때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가라지에 비해서 보면 사람들이 잠잘 때 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형제들은 언제나 자기의 참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가라지, 사단이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시기는 언제가 되냐면 기도생활 나태해야 할 때, 예배생활 나태해야 할 때, 예배를 한두 번 빠진다든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에 등한시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탄이 틈탄다. 틈타서 다른 가치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하고 악한 누룩처럼, 악하고 독한 병균처럼 이 마음을 지배하고 이 성도들을 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거짓 형제들이 노리는 거, 세 번째. 그럼 무엇 때문에 가만히 들어오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노리고 오는가? 이거죠. 4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거기에 종으로 삼는 거죠. 복음은 자유함인데, 복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인데 그 자유를 엿보고 다시 얽매여서 종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날도 지켜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서 아주 자기들이 아주 대단히 잘 믿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유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들이 엿보고 있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에 매여 있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참 자유자가 됐어요.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무엇인가를 얽매여서 그 날을 지켜야 그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장소에서만 해야 받으시고 이런 율법적인 요소를 계속 가미해서 그러면 대단히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마음이 흡축한 것 같지만 그거 얽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은혜를 못 받아. 혼자 있거나 혼자 기도하고 하는 거는 이제 잘 못해. 그 교회에서 어떤 매여 있는 그 시간에만 이 은혜 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죄에서 먼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종처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한 것을 모르면, 그 소식을 모르면 여전히 항복이 돼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나는 일본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일본이 항복했다, 이제 대한독립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그걸 들으면 진정 그때서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도 죄에 속박돼서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자유하세요 했는데, 그걸 또 못 믿으면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살으면 자기의 어떤 행위로다, 행위는 보니까 아직도 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게 바로 다시 얽매이게 되는 거죠. 진정한 자유함, 이것은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죠.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진짜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또 가르치죠. 사탄은 우리를 이같이 우리가 얻은 자유를 시기합니다. 거짓 형제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매이게 합니다. 꼭 율법의 조항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도,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자기는 직통한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 사람을 올가매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원 같은 데서도 당신은 여기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해야 응답하신다. 어찌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기도에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은 집에도 안 계시고 어디 안 계세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사상에 젖은 그러한 거짓 미혹된 자 만나면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을 붙들어 가려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 40일 작정해라 뭐를 해갖고 그 끌고 가죠. 그래서 뭔가 응답된 것 같으면 자기들이 기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율법주의자들처럼 매어서 그날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더 성경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고 또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 진리를 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죠. 그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참된 진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건 다 숨겨놓잖아요, 진리는.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하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율법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몸에 배서 율법을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모르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또 가리키면서 복음으로 왔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의로워진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졌냐, 믿음으로 의로워졌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이렇게 또 기록하게 된 거죠. 그 당시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도 답답한 거죠. 어떤 게 옳은지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동의해줘요. 너희들이 교리한 것이 옳다고 동의를 해준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20절 보면 초대 회의 때 어떤 것이 결의가 됐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짐을 다시 지우게 하지 말고,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얽매이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해서 의로워지지 못한 그것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또 매게 하지 말자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만, 목회자님들만 결의된 거예요? 성령님도 동의한 거예요? 성령님도 동의한 겁니다. 어떤 걸 동의했는가? 29절 시작.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런 요긴한 거, 우상에 물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제약에 물드는 거, 그 요긴한 거 몇 가지만
지키고 율법의 침에 매게 하지 말자라고 결의하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님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종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사함받고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율법의 얽매인 생활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다시 또 돌아간다. 율법이 이제 우리를 정죄해야 못해요.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야 그거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의 의를 이루어 그곳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율법의 정죄로 우리에게 심판의 공포를 주고 그 쇠사슬로 얽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쇠사슬에서 다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로 이 같은 자유를 도로 빼앗아 옛날과 같은 종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다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 이 같은 유혹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를 시기하여 종으로 삼으려고 한 거짓 선생들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조장함으로 다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얽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디도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억지로 받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시키는 거 듣지 말아라 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복음은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율법에 매여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 어떤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성전에 나오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섬길 때하고 틀린 거죠.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게 예배요, 찬양하는 게 예배요, 어떤 삶 속에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기서 정해만 놓고 수요일날 정해놓고 금요일날 정해놓고 주일날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예배와 같은 겁니다. 어디 애매해서 나는 종교생활로 하나님 믿는 게 뭐야? 그럼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율법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얼굴 보고 24시간 예배하는 거죠. 기도도 무시로 하는 것이고, 걸어가면서 대화하듯이, 여러분 또 은밀한 곳에서 대화하듯이 항상 어느 곳에 받는 것이, 꼭 이 장소에 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나를 정하고 매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목요일날로 정하면 목요일날도 예배 받으시는 거고, 또 화요일날로 정하면 화요일날도 받으시는 거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일주일 중에 3일 정도 수요일날 모이면은 그래도 믿음이 식어지기 전에 말씀 듣는 게 좋겠다, 수요일날 하고, 또 목금 그 중간에 주일 가기 전에 중간에 한 번 더 모였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하면 안 하면 죄가 되고 꼭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목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날도 예배들 같이 모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상달받는 예배지. 그때만 그냥 기분 좋고 그때만 그냥 할렐루야에다가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진 거잖아요. 어떤 이는 이것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왜 나태해집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그 어느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은 아이고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해.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음의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적 사고로 매어 있습니까?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은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도 어디 가도 은혜 가운데 사는데, 끊어진 자들은 어떤 매어서 그거를 지켜야 돼요. 오히려 더 열심히 무엇인가 정해져 놓고 거기다 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왜냐? 가짜 믿음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행위로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은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더 지키라 그러죠?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이것을 지킬까 저것을 지킬까 그거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라는 거죠. 또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게 하려는 것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더 중요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내가 할례 받았다, 나는 뭐를 했다, 그래 그거 다 소용없다. 네 십자가에 보고 믿는 거 그거 아니면 그 다른 것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거짓 형제가 말하는 것은 잘 분별하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절 볼까요? 시작. 그들에 의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 함이라. 종처럼 얽매여 놓으려고 하는 그들의 말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참 자유를 가진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지 말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이 거짓 형제들의 그릇된 교훈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누가 이런데 미혹되는가, 누가 이런데 하는 것을 잘 듣고 상담해주고 잘 말씀을 해줘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려면 거짓 형제들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말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짓 형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형제를 살피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거짓 형제는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자나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은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걸 말할 때 그것을 잘 듣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얼굴을 가는 이런 설교로 다 제가 양육을 받았으면은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 안에서 참 기쁨,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참 실만한 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식으로 철학기도 안 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해요. 기도도 막 1시간 이상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떨어진 거야. 그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 진짜 저는 율법주의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왜냐,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볼 때 믿음 없는 자처럼 내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아주 좀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어떤 시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 안 될 장 막 뛰어다녀야 됐어요.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무슨 결혼식을 한다, 주일날 뭐를 한다, 절대
가지 않았어요. 옆에서 결혼식에 사촌 동생 결혼해도 안 가고 그런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일날 어머니한테 찾아가야 돼. 그것도 못 갔어. 아픈데도. 평일날은 공적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도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여겼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부모님 아플 때 달려갔던 우리 누님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율법적으로 매어서 난 이 교회 저 교회 본교회를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목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대구로 파송할 수도 있고 부산에 갈 수도 출장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목자들이 주일에 이걸 빠지고 다른 데 갈 수 있느냐.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 자유함을 깨닫고 나서는 가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하죠. 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이지 않을 때 더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꼭 해야 돼. 우리는 더 그냥 추석이면 더 부흥해야 돼. 영적으로. 나는 다 그게 옳은지 알았어요. 아니요. 가족들도 찾아가야 전도도 하죠. 만나야 가서 사랑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하죠. 저는 그것이 목회자가 되면 더 아마 율법적이랬으면 여러분들 아마 명절 때 자유 없었을 겁니다. 다 제가 처음에 막 집회했잖아요. 추석 때 집회하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신정에도 집회하고 막 그랬죠. 부모로 가서 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 시간을 드리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 때 진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주님 안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구나. 삶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하나님 그걸 원하는 여러분 가정이 예배자가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오케스트라 예배드리시지. 여러분 삶의 예배자들이 우리 주님께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진리에 굳게 서서 다른 거짓된 형제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천국 갈 때까지 기쁨과 감격으로 참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